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즉,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새로운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새로운 작품을 빚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를 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회의나 실망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회의적으로 되거나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침체, 정체기, 신앙의 회의와 실망,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자책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낙심해 있던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지요. 어마어마한 부잣집, 목사님 표현으로는 재벌집 아들이었다고. 거기 있으면, 그냥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고생할 이유가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택하셔서 그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이 더 나아가 다른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후사를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때의 아브라함의 형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좋다 할 만큼 괜찮을 때였습니다. 가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때입니다.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훈련된 자 380명이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인의 말을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달려가는 훈련된 사람만 380명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일로 재산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거주지 안전했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의 생을 해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됐지 싶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그냥 편안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타협하며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여서 영적인 잠에서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일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갑작스러운 출현에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고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여지껏 뭐 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 말씀도 없으시더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나서 오랫동안 묵묵부답이셨거든요.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정착하고 안전하게 지내보려고 하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를 흔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1절, 2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당신께서 너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제게 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던 자식 아직 없습니다.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 없습니다. 변화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저를 놀래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에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반항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방치해 두고 계신 것 같으셔서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 응답도 없고 회복도 없어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회의, 낙심하고 절망이 밀려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그것도 긴 기다림과 지침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란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신앙의 회의, 낙심, 실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들듯 저항하고 자기 방법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내세웠던 자기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희 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종입니다. 일을 꽤 잘합니다. 똑똑하고요. 실력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일 도맡아 잘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저에게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4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헨 혹은 다른 곳에서는 힌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hold,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종종 이 말을 쓰실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쓰이냐 하면 뭔가를 강조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실 때에, 우리의 시선을 이제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 뭘 말입니까? 너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나는 너의 몸에서 직접 낳는 자를 네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지금까지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분명히 하고 계시며 봐라,
네 아이디어, 네 계획, 네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약속하고 명령했던 내 뜻과 계획을 주목하여 보라고 아브라함의 시선을 돌리고 계신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장면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참 고집스러우시다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당신만의 방법, 당신만의 계획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하셨을 때 그래? 야, 그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네. 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유도리가 없습니다. 일본 말이긴 한데 하나님 유도리가 없으세요. 융통성이 없으십니다. 그냥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법도 하시고 좀 그때그때 맞게 일을 유연하게 처리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 그러진 않으십니다. 정말 고집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집쟁이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주부가 또 다른데 무슨 말인지 보고 제목만 보고 뭐라 할까 봐 제가 조금 순화하긴 했는데 하나님 고집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방법만을 고집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우리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거리고 우리의 계획이 탁월하다 해도 우리의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으심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방법도 괜찮네 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 삶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나왔던, 믿고 살아왔던 그 지난 모든 날들이 다 물거품처럼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 방법도 괜찮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생각해야 할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시더라도 정작 꺾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실 생각은 우리는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꺾여야 할 것은 내 고집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바뀔 것은 내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바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내 행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계획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하고 내 감정과 기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내 인격과 내 성품의 변화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신뢰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저항하려 하지 맙시다.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되면 울고 짜증내면서 싫다고 버텨대는 어린아이같이 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온순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집회와 또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꺾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바뀌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신뢰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죠.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늘 머릿속에 그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장막 안에서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굳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이 행동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종종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꺼내십니다. 장막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 속에 갇혀 있었던 아브라함을 손잡아 이끌고 나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를 꺼내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나의 계획과 나의 아이디어에 갇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셔서 그에게 밤하늘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쩌다 네 믿음이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시고 하나님 설득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득에 동의합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믿음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무수히 많을 거야.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설득에 동의되어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앞에 아멘을 할 때 아브라함의 내일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나의 실패, 나의 생각, 나의 상처, 나의 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죄악된 것, 나의 악한 습관들, 그 모든 것들부터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약속을 주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신뢰입니다. 지금은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속에 앞으로의 나의 모든 것을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 들어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뢰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확실한 보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확실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는데 그 증거로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쓸 짐승을 잡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에 17절로 가서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엄중함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자체가 언약을 쪼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고대 중동의 왕들이 어떠한 것을 두고 계약을 할 때에 맺던 의식과 비슷합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파기한 당사자가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절대 깰 수 없는 언약임을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희생 제물들의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쪼개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개를 쫓다가 고단했는지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12절에 보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라고 한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태초에 그 흑암과 그 공허함, 그 혼돈, 바로 그때 나오는 흑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흑암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흑암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빛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흑암이 임했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눈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흑암은 그저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였습니다. 그 흑암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그 약속을, 그 보증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흑암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임한 흑암을 절망의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예고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쪼개놓은 재물처럼 우리를 위하여 쪼개져셨던 분이 계시니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쪼개지시겠다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흑암과 같은 캄캄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예수 십자가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신뢰하기요,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처럼 묵묵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27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이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하고 내 대적들, 내 원수들이 나에게 있노라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치기도 한다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신앙의 회의가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보았더니 그 속에서도 묵묵히 4절 말씀처럼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파는데 제가 그 책 꺼내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꺾으려 하지 말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우리들, 그런 이번 말씀 집회와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